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4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져서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 어떻게 하면 삶에서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제가 의자에 오래 앉을 수 없는 상황이라 원고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앉았다 하면 3시간, 4시간을 앉아서 고민하며 타이프를 쳐야 되는데 앉았다가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원고 없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줘야 제가 3000%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동안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노예 홍수가 일어났고,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가운데 그들이 배에서 나오기 위해서 또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물이 점점점 줄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우리가 그들의 지난주에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번제를 올려드릴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바로 그들이 드린 번제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흡족히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오늘 9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9장의 말씀을 주고 있지요.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갱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7절까지는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는 이야기라면 8절부터 17절까지는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맺을 때 과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 어떠한 것을 전하고자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베푸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보고 것이되리라. 저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전하라. 여러분, 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고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인류가 다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사라진 이후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노아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에게 식물을 주겠다, 먹을거리를 주겠다라는 말씀 또한 2장 몇 절입니까? 2장 16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아담에게 했던 이야기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노아에게 그대로 하기에 하나님이 언약, 그들과 말씀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아담에게는 식물만 주었다면 이제는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고기까지 주는 은혜를 베푸게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되 너희들이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승이 사람의 생명을 해왔거나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왔거나 형제가 형제의 생명을 취했으면 내가 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묻겠다는 말입니다. 얘가 왜 죽었는지, 얘가 왜 이러한 상처를 받았는지, 얘가 이러한 왜 아픔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너에게서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흘리는 피뿐만 아니라 마음에 흘리는 피까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 자체를, 그리고 피째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짐승이 만약 생명을 죽였다면 그 짐승에게 네가 왜 이 생명을 했는지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생명의 존중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으로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살인죄가 아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그 사람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해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해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십니다. 우리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재해석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피 흘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 흘림 또한 생명의 존중성이기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에 그 생명은 존중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에 해를 가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피가 흘리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그렇게 될 이유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언약의 재갱신입니다. 그러나 재갱신하면서 하나님이 제2의 법을 주시지요. 1의 법은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제2의 법은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피채 먹지 마라, 주님께서는 2의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지었던 언약의 약속은 노아를 통해 다시 한번 갱신되어져서 하나님이 지켜가시 하시겠다.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림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먹어라.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누림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도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는 누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리되 생명은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삶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의 존중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면서 누릴 것은 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돼요. 자연에 가서 누리기도 하고 바다에 가서 누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누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림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친구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직장 생활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일 행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월급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영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지켜야 될 것은 생명의 존중감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 속의 많은 것들을 누리되 우리가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복수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욕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를 가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존중성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제2의 법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생명을 존중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합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도 그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